아파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금호 리센치아라는 것도 있고 코롱 하를체, 그리고 삼성 레미안, 프루지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가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서울에 있는 자식들 아파트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아파트 이름이 쉬워졌어요. 현대아파트, 대우 아파트, 삼성 아파트, 그렇게 쉬워진 이유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자녀들 아파트 찾기가 힘드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아파트를 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올 건 오니까 그냥 다 쉽게 한다, 이런 인터넷에서 우스운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 번쯤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아내와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빠지고 아내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입장이라면 누구를 먼저 구할까요? 누구를 먼저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우리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 전제가 어머니와 아내 전제를 벗어나셨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빠졌을 때 조선시대의 윤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머니부터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는 한 분뿐이지만 아내는 결혼해서 다시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유교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유교적인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리켜서 천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일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이 유교적인 사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가정의 기초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다.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잘못된 사상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사상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적 가정의 기초를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나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 모두가 중요한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축복하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기초, 가정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경륜. 네, 가정의 기초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뭡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의중을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경륜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들에게만 불어 넣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라고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에게는 넣지 않았어요. 모든 사물들에게는 넣지 않았어요. 동물들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동물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혼이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싫은 것을 구별할 수 있고요. 좋은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나 모든 역사를 뒤져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신이 무언가 절대자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류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고양이가 정한수 딱 떠놓고 보름달 뜨는 날, 아유, 우리 달님, 우리 햇님,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그거 봤다면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절대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 이 영혼이라는 것,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인간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근데 마치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지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내어질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라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태어납니다.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자라납니다. 근데 나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나하고 참 모양이 똑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하라 그럽니다. 어머니라고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구나,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구나, 점점 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통해서 점점 알아지는 것,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왜 어머니는 안 계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반드시 영혼을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떠난 사람들은 동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삶을 살아갈까요? 오로지 자기의 삶에 먹을 것만 취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오늘은 뭘 자랑할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누릴까? 왜?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다시 내주하십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아버지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아버지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좀 엄하신 분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할 때 벌할 수 있는 분이야. 훈계할 수 있는 분이고 때로는 강하게 매를 채찍질도 할 수 있는 분이야. 아버지는 근엄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육신의 아버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런데 육신의 우리들에게는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정말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속성이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어머니,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공의와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대상, 보이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식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근엄하시고 아버지는 공의로우시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채찍을 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버지는 때로는 훈계하시는 분이시고, 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 한없이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 한없는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면서 위로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모,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정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의 의무. 네, 자녀의 의무. 여러분, 자녀의 의무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 부모님께 자녀들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모의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의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연결 짓는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기억한다.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관계의 또 다른 단어이죠.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다양한 은혜들은 자녀의 노력이나 수고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자녀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쓸데없는 것 갖다가 싸울 때가 많이 있고 이 논쟁을 벌일 때가 많이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을 갖다가 많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달걀이 먼저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닭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달걀이 먼저라면 알에서 깨어난 부화한 병아리를 누가 돌볼까요? 하나님은 닭을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 대한 존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의 은혜 가운데 내가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 또한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내 자녀들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참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합니다. 내가 업신여깁니다. 나도 똑같이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삶이 아니라 참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부모,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의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품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외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보다 더 잘 사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의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모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이 정말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자녀들의 상황을 부모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에게 무언가 요구하거나 그런 부모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요구가 있어서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요구할 때는 자녀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자녀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내가 부모에게 물질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최소한 부모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로 인해서 그의 인격이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물질이 없으면 인격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쉬워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돈 있는 사람한테 빌붙어 살게 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휘둘르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근데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갖추고 있어요. 사람이 휘둘리지 않아요. 정말 가난하잖아요. 정말 없으면요, 자존심이고 인격이고 없어요. 얼마나 삶이 비참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물질이 있어요. 내가 적어도 나 먹고 살 정도의 물질이 있어요. 그럼 나 내 할 말 하는 거예요. 내 행동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죽지 않아요. 그게 물질의 힘.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에게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부모의 요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절대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 부모에게는 얼마 정도 경제적으로 도왔는데 장인 장모에게는 내가 돕지 않는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돕지 않는다. 여러분, 늘 그런 거에 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화를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가 또 생겼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부모가 두 분이다. 두 어머니와 두 아버지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장인어른이 됐던 장모가 됐던 나의 아버지가 됐던 내 어머니가 됐던 이것을 똑같이 공급해 줄 수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 자녀의 의무이다. 참 힘들죠.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을 하라 그러셨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러셨지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 그러셨지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라. 그 회파쿠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래에서 밑에서 경청해라. 아래에서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순종하라.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말하기 전에 너 자세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아래에서. 넌 태도가 안 좋아. 제가 말씀드렸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려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배워서,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 사람 태도의 문제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너 태도가 먼저 아래에서 들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요?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만해. 순종할 만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아래에 들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순종의 의미.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참 쉬워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책임이 나에게 없어져요. 순종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어해요. 이 영적인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내가 순종하면 너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책임지니까 나는 그냥 아래서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요. 제 말이 거짓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서 1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보면 부모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향하여서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부모를 예배하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래서 취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즉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만드신 목적, 또한 그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가장 보이는 것, 가장 확실한 것으로 두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이야기할 때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순종하는 게 맞지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 잠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짧은 영상을 보실 때에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신호 어린이 그 스쿨존 지역에서 과속했다고 이제 판사 앞에, 그 한국 법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 법은 그래요. 내가 과속 조금만 해도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판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적어도 내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벌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이제 그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96세가 된 할아버지가 과속을 했다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Judge. Mr. Coelho,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Beg pardon?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which means that you were exceeding the speed limit in a school zone.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Tha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스쿨존 속도 제한 구역에서 당신은 과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빨리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야 될 때에만 운전을 합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제 아들을 데리고 혈압, 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합니다. 제 아들이 많이 아픕니다. 제 아들이 혈액암이 걸려서 2주에 한 번씩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요. 아들이 몇 살이냐고. 67세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9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군요.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본질을 보신다면, 이것이 부모라면 자녀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정의 기초에서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어느 때이든 떠나야 합니다. 또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던, 내가 좋던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자녀를 떠난다면 그 문제가 돼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자기가 직장에도 다니고, 때로는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밥벌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을 해요. 자식을 놔주지를 않아요. 집착을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자식을 통해서 호감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이 성공을 하는 것을 꼭 자기가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착각에 빠져 살아요. 자식 자랑하는 것이 큰 문화가 돼 있어요. 내 자식이 조금 못 살면은 내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식이 조금 가난하게 살거나 자식이 조금 배운 것이 없다 그러면 내 인생 자체도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질 못해요. 너무 집착을 해요. 물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해주고 교육시켜주면서 이제 내 자녀가 성장했어요. 이제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아니, 그 자녀가 결혼도 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놓질 않아요. 집착을 해요. 부모가. 자녀의 집에 지금은 이 현관문이 다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는 거로 돼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자녀의 집에 문득 찾아가서 현관문을 막 열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막 뒤집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었고
이미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장은 이렇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착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게 너무나 큰 저주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또 다른 자녀를 만들어 나가는 이 번성함의 축복이 내가 집착함으로 깨진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착해오던 그 자녀들은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던 부모가 사사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던 부모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녀는 나이가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그때 사춘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멘붕이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내 부모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건 내 부모가 이렇게 말해줬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50대에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아니 60대에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부모가 죽었어요. 이제 나는 사춘기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부모가 떠났으니까. 번성함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떠날 줄을 몰라요. 늘 자식 걱정하는 것 사랑으로, 늘 사랑으로 위한다는 것 정말 좋지요. 그러나 행위에서는 떠나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완성이라고. 떠나게 될 때 누구를 더 생각합니까? 부모가 행위적으로 자식들을 떠나게 될 때 부모는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고 어디 그따위 생각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민족을 강하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번성함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떠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번성함의 축복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분리됨에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지지 못해요.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나는 그게 다 좋은 것이고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까? 성년이 되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자녀를 떠나시는 부모들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에 그 자녀들의 삶이 요동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부모님 가신 하늘나라 나도 가는구나.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떠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